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기뻐하지 않는 대표적인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나아가서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혹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고난을 해결해 주시거나 고난을 제거해 주시면 좋을 터인데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은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고난 다음에 인내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인내 이러한 주제나 말씀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환영하기는 매우 어려운 말씀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보십시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 말씀을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졌습니다.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가리키는 것은 참 이스라엘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혈통적인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자녀 참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말씀을 통하여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단지 구약은 유대인의 것, 신약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기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된 돌감람나무 가지로 로마서에서는 말씀합니다. 참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참 이스라엘이 되어지지요. 어떠한 가지들은 잘라졌고 주님을 믿는 이방인들은 접붙임 바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은 참 이스라엘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인 12지파 안에 믿음으로 들어온 것이 되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조상이 주님을 믿는 이방인들의 조상이 되었고
누구보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다윗도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믿는 우리의 조상이 되었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주님을 믿는 신자들의 선지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대하여 구약의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연속선상에 있는 신약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다고 주석합니다.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 한 몸을 교회라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겉보기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다 고만 생각한다면 1차원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약교회, 우리 주님을 믿는 참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겪게 되는 각가지 종류의 고난들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받아왔던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가고 추방당하고 조롱받고 신앙 때문에 직업을 잃기도 하고 가족에서 쫓겨나기도 했었습니다. 루터나 칼빈이나 청교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국가적인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질병이죠. 질병, 육체적인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난과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살아왔었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가난해서 부요함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가난했고 주님을 믿고 성령 충만을 받고 진리 가운데 행해도 여전히 가난한 경우는 일반적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그들의 인생을 추적해 보면 자녀들의 죽음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청교도들 같은 경우는 참으로 많은 경우에 자녀들이 일찍 죽었습니다. 한반도에 일제시대나 구한 말에 선교사님으로 오셨던 많은 분들의 자녀들이 한반도 땅에서 일찍 죽었던 많은 사례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게 가족의 죽음, 가족을 잃어버리는 것, 그러한 고난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겪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순종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를 보았던 것입니다. 정직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았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출세를 포기해야 했던 것이지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이뤄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모함받고 조롱받고 공격당했죠. 여섯 번째로는 영적 침체와 하나님의 침묵도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고난에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나 청교도 존 오웬은 영적 침체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잘 증거합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 나아가서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지요. 실제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는 것으로 경험되어질 때 그러한 일들이 다 여러 가지 시험이다.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하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양심의 고통, 그것도 여러 가지 시험에 속한다. 죄책감, 사탄 마귀의 공격,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시험에 포함된다고 증거합니다. 존 칼빈은 야고보서 주석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식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가난, 질병, 추방, 모욕, 십자가의 여러 짐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방법입니다. 외적인 박해를 받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이 지연되고 오래 걸리는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들입니다. 증거합니다. 청교도 토마스 멘턴은 성도들은 성공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험받습니다. 또한 실패 가운데서도 시험받습니다. 풍요 속에서도 시험받고 궁핍 속에서도 시험을 받습니다. 청교도 존 오웬은 우리 내면의 죄와의 싸움도 여러 가지 시험에 해당되고 우리의 영적 침체, 기도의 메마름, 또한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유혹과의 전쟁도 중요한 시험에 속한다고 증거했습니다. 매튜 헨리는 시험은 한 종류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로 시험받고 어떤 사람은 재산으로 시험받고 어떤 사람은 가족으로 시험받고 어떤 사람은 영혼의 어려움 등으로 시험을 받습니다. 증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어떻게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가난에 처하는데, 핍박을 받는데,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데,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정죄받고 실패하고 그러한 시험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져서 현재의 고난, 현재의 고통 자체를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의 시험, 현재의 고난,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견뎌낸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결과가 아름답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문제, 어려움, 시험 거리가
우리가 육체적으로 원하고 갈망하는 대로 아름답게 좋게 되는 그러한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 이 시련, 이 고난, 이 고통, 이 눈물, 이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우리는 주님을 알아갈 거고 닮아갈 거고 주님처럼 변화되어져 갈 거기 때문에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러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성숙 가운데 들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없을 때보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이 시험 가운데 믿음으로 견뎌낼 때 그러한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은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3절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 그럴 때에 이 시련은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같은 말씀이지요. 그리고 무엇이 시련을 받느냐 그럴 때에 믿음이 시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시련을 통하여 무엇을 연단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을 연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믿음의 시련에 대하여 믿음을 연단하는 것에 대하여 시련 자체가 항상 유익한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으로 인하여 죄악 가운데 빠지고 더 강팍해진다. 그러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험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유익을 얻게 된다고 증거합니다. 같은 고난이라도 하나님 없이 당하는 사람은 원망과 죄악과 탄식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고 동일한 고난이지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연단이 될 것이다고 증거합니다. 금을 불로 실현할 때에 불순물이 빠져서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시련을 당한다면, 하나님 없이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빠진다면 그 사람은 죄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되지요. 결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주님을 닮게 되는 결과거나 영적인 유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교도 리처드 백스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고난만이 유익을 가져옵니다. 시편 119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증거하지요. 단지 고난을 당하니까 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니까 유익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내는가, 아니면 고난이 닥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 고난을 빨리 제거해 주세요. 빨리 없애 주세요. 빨리 없애 주시면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게요. 빨리 없애 주시면
그때에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을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 시련 가운데서 기도합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시간표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정답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실현이 되지 않고 믿음의 연단이 되기보다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믿음 자체도 점점점 약해져 버리는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리처드 백스터는 계속하여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 더 원망하고 더 세상을 사랑하고 더 완고해집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는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얻게 되고 영적 성숙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청교도 토마스 멘턴은 모든 고난이 자동적으로 은혜를 낳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당한다 해서 그 고난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영적 유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우리의 몸이 아프다고 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딜 때에 그 시험이 영적 성숙이 되는 것입니다. 증거합니다. 매튜 헨리는 성도의 인내는 단순히 고난받았다 하는 것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데 믿음 안에서 견딜 때에 인내가 만들어집니다. 고난 자체는 사람을 더 악하게도 만들 수 있고 더 조급하게도 만들 수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게도 만들 수 있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디는 사람만이 그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되는 것이고 인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 가지 시험, 즉 시련, 고난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을 겪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으며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다면 그 시련은 믿음의 시련이 됩니다. 그 고난으로 그 어려움으로 믿음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많은 원석 같은 금덩어리가 있다. 그럴 때에 거기에서 불순물들을 제거하여 정금같이 그 고난, 그 시련, 여러 가지 시험이 그를 빚어내는 것입니다.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서 1장 4절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하자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만들어내었어. 그러면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될 거야. 돈도 풍부하게 될 것이고 재능도 삶도 윤택하게 될 것이고 행복도 올 것이고 그렇게 잘못 생각합니다만은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온전하고 구비한다는 것은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 주님을 닮은 연단된
주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은 있는데 인내가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은 있는데 온유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교리를 잘 아는데 순종하는 부분에는 연약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인내를 통하여 그의 성도들의 부족함을 다듬으시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는 완전 무결한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좌로 우로 치우치는 신앙이 아닌 균형 잡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성숙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풍요에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에도 절망하지 않으며,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고, 핍박에도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2절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증거를 듣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은 자족하는 것이지요. 감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풍요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았고, 가난 가운데서 굶주림 가운데 헐벗음 가운데 절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생명을 바치는 사도 바울이라면 풍요롭고 더 풍요롭고 부요하고 더 부요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 같은데, 사도 중에 사도인 사도 바울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풍요는 적게 그러나 핍박은 많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겪는 여러 가지 시험, 고난, 시련, 환난, 고통을 통하여 그의 자녀들을 연단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흠과 점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동적으로 고난이 영적인 유익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받으며 고난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진리 가운데 서는 통로로 사용하였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고난들에 대하여 힘겨워합니다. 물론 그 누구나 고난은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은 작은 고난에도 절망하며 근심하며 탄식하고, 어떤 사람은 고난이 보통 사람은 견디기 어려울 것 같은데 상당히 힘든 고난에도 여유롭고 마음속에 절망이나 탄식이 없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4장 7절은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면 응답이 즉각적으로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어려움을 아주 빨리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염려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 시련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려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것도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는 원망이나 어리석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상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거리 앞에, 시험거리 앞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그 문제거리, 시험거리가 믿음의 시련이 되기보다 오히려 넘어지며 죄지으며 절망하며 낙심하며 좌절하는 것이 있게 되지요. 나아가서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염려거리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비성경적인 이해를 가진 사람들도 믿음의 시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낙심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 사람의 믿음은 더 연약해지는 어리석은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존경하는 주의 종들이 있지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하나님의 종으로는 여수 애양원의 손양원 목사님이 되지요. 그래서 제가 손양원 목사님의 생애와 사상에 있는 내용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의 생애 가운데 있는 고난들에 대하여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1950년 공산당에 의하여 순교당할 때까지 그가 겪었던 고난들은 어떠한 고난들이었는가? 왜 손양원 목사님의 신앙 믿음이 정금같이 나왔는가? 물론 단순히 고난을 그가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알아야 하지요. 그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이 겪었던 여러 가지 시험, 시련거리는 그를 넘어뜨리기보다 주님을 닮은 사람, 사랑의 원자탄으로 그를 빚어냈던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1902년 6월 3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13살 되었을 때인 1914년에 7원 공립보통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 일본의 왕이 살고 있는 동쪽을 향하여 절을 할 것을 강요하는 동방요배 문제로 손양원 목사님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동방요배는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하여서 동방요배를 하지 않음을 선택해서 그는 퇴학을 당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 선택하고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지요. 그러나 맹호운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다시 1년 뒤에 복학을 해서 학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년 후에 그를 맹호운 선교사님을 통하여 도우셨어요. 복학해서 이 공립보통학교에 다녔을 때에 당시의 일제는 주일날도 학교에 출석하는 걸 명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는 걸 선택했고 졸업할 때까지 그로 인하여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손 목사님은 한국 나이 18살 때에 7원 보통 공립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중동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가난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만두 장사를 하면서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안국동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했지요. 밤에 만두 장사를 해가지고 고학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11조를 기쁨으로 그는 내어서 하나님을 섬겼더라. 3.1 만세 독립운동으로 그의 아버지는 수감되고 그래서 중학교를 자퇴하게 되지요. 그의 수중에 70전이 남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는 남아있던 70전을 출석하던 안국동 교회에 헌금으로 다 바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해인 1921년 20살 때에 다시 공부하려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동경의 스가모 중학교 야간부에 입학합니다. 이번에는 아침과 낮에는 우유와 신문 배달 등을 하고 밤에는 공부했었습니다. 졸업하면서 귀국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해에 19살인 정양순 씨와 손 목사님은 결혼하고 그해 3월에 다시 일본에 가서 학업을 계속하다가 그해 10월에 귀국합니다. 그리고 25살 되어서 경남 성경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부산 감만동 나환자 교회 전도사로 부임합니다. 당시에 감만동 교회 교인들은 600여 명이었고 그들 대부분이 나환자들이었습니다. 부산 감만동 교회에서 외지 전도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손양호 목사님은 해서 경남 울진, 방어진, 남창 등의 교회를 세웠고 부산 서구 부민동에도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러다가 손양호 목사님이 1932년 이 부산 감만동 교회에서 당시의 무교회주의자인 김교신의 책자를 가지고 교회에 사경회를 일주일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무교회주의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그리고 그의 사상에 감복한 김교신 그 김교신의 출간한 책자를 가지고 사경회를 인도한 문제 때문에 부산 감만동 교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는 1935년에 33살 때에 평양신학교에 입학하면서 평양 대동강변의 능라도 교회
전도사로 심우하면서 공부합니다. 이 시기에는 조선교회가 일본이 강요하는 신사참배 문제로 온통 뒤흔들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손목삼일 비롯한 신학생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공부하는데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이때부터 신사참배를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1년간 부산 지방 선교사 대리로 지방 순회 전도를 하였는데 이때의 신사참배 반대 운동도 함께 펼쳐서 이 부산 목회자 모임인 시차례에서 순회 전도사 사역을 못하게 합니다. 그는 더 이상은 부산에서는 순회 전도사 사역을 못하게 되어서 그는 여수 예양원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됩니다. 예양원 교회에 부임한 다음에도 신사참배 반대하는 설교와 말씀을 계속 손양호 목사님은 증거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본은 망한다고 손양호 목사님이 외쳤기 때문에 일본 경찰에게 있어서 손양호 목사님은 눈에 깊이 박힌 가시와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1940년 9월 25일 손양호 목사님이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 2명의 형사가 그를 체포하였고 3년 기간 동안에 옥살이를 하고 3년이 다 끝났을 때에 손양호 목사님에게 신사참배를 다시 하겠느냐, 그렇다면 풀어주고, 손양호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여전히 신사참배를 강렬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해방이 될 때까지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5년여 시간 동안의 옥중 생활에서도 기도와 찬송,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옥중에서도 사랑을 실천하여 옥중 성자라 알려졌고 간수들까지도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감옥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주님께로 그는 인도했습니다. 여수 예양원은 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지요. 처음에는 9명으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흘러서 1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대규모 나환자 수용소가 된 곳이 여수 예양원입니다. 그 예양원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1년 후에 손양호 목사님의 나이 36살 때입니다. 그때부터 순교할 때까지 목회를 하셨지요. 그는 예양원 나환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고 같이 잠도 자고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했던 주의 종이었습니다. 당시 예양원에 있는 분들 중에는 병에서 완쾌된 상태의 분들도 많았지만 그동안 심한 병마와 투병 과정에서 눈을 잃어버린 사람, 손이 꼬부라진 사람, 걸음걸이가 부자유한 사람,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형태로 일그러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인간다운 대접을 해주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예양원에서 평생을 보내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나병으로부터 완치된 상태에 있는 분들도 계셨고 또 병이 악성으로 진행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14호실은 예양원 전체에서 가장 상태가 심각한 중환자들이 모여있는 병실이었다고 합니다. 14호실 중환자실에는 같은 나환자 분들도 가기를 꺼리는 곳인데
손양은 목사님은 그곳에 들어가서 중환자의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안아주면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당시에 박동수 101호 장로님은 증언하기를 당시 우리가 살고 있던 애양원에 딸린 병실로 쓴 가옥은 모두 17호실로 되어 있는데 1호실부터 15실까지는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이 지내고 있었고 11호실부터 13호실은 경환자실, 14호실은 중환자실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환자실에 거주하는 몇 명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흉악한 모습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상처를 한번 치료하려면 간호원 둘이 매달려도 2-3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온 방 안에 진물과 핏자국, 땀들이 엉겨붙어 도저히 그냥 들어갈 수 없으므로 상처를 보려면 방바닥에 신문지 3장 정도를 깔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지를 깔고 들어가려고 하면 그 환우들이 목침을 던지면서 같은 환자끼리 차별을 한다 하여 화를 내곤 했습니다. 이러한 방을 손 목사님은 서슴지 않고 들어가서 맨손으로 방바닥을 치우고 그곳에 앉아서 그 흉한 환자의 목을 껴안고 이마를 대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그곳에서 그 환우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했습니다. 증언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버림받아 의지할 곳 없이 외로이 지냈던 나환자들이 이와 같은 언행이 일치된 사랑이 넘친 신앙 지도를 받으면서 소망으로 살고 기쁨으로 넘치는 찬송을 부르는 신앙의 소유자들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손 목사님은 그들의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저도 1989년부터 여수 애양원에 다니면서 이 나병에서 치유되고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과 교제하였는데 눈이 없고 코가 뭉그러지고 손바닥도 정상이 아니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신지 얼마나 정상적인 신체는 없지만 그 영혼이 맑고 깨끗한지 은혜로이 찬양하며 기도하는지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손양은 목사님을 통하여 세워진 이 나환자분들의 신앙 믿음이 1989년, 90년 이럴 때도 얼마나 성령 충만한 상태로 유지가 되었는지 놀라웠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이제 그분들 다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며 함께 금요 철야 예배를 참여하고 드리기도 했는데 얼마나 뜨거웠던지를 저는 기억합니다. 손양은 목사님은 1946년 3월에 경남 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손양은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했을 때가 1938년이지요. 그가 옥살이를 5년을 했습니다마는 실상은 장로교 목사님들이 신사참배 가결을 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손양은 목사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손양은 목사님 후배들은 일찍이 다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손양은 목사님은 목사 안수를 안 해준 채 긴 시간이 흘렀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서 왕따가 되고 따돌림을 받고 경남 노예에서도 순회 전도사 사역을 못하게 해버리고 목사 안수도 안 주고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45살이 되었을 때에 그는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1948년 10월 19일에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하여 여수에 집결했던 군인들 가운데
남로당의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군인 일부가 반란을 주도하여 양민을 학살하는 반란군이 됩니다. 그리고 금방 순천까지 장악하게 되죠. 당시에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인 동인과 동신은 순천 사범학교와 순천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두 형제는 학교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산주의의 잘못을 이야기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천까지 여순 반란 세력에 의하여 장악되었을 때에 그들은 인민재판에 고발당하여 회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잔인한 폭도들은 두 형제를 한꺼번에 무자비하게 총살합니다. 얼마 후에 장례식을 치릅니다. 장례식 때에 손야 목사님은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9가지 감사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리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에 자식들을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환자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 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순 반란 사건이 진압되고 동인 동신 형제를 죽인 자들 가운데 하나인 안재선이라는 학생을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지요. 손야 목사님은 빛이 나지 않고 있다가 1950년 9월 13일 공산군에게 체포되어
1950년 9월 28일 11시 여수 근교 미평에서 총살 당하셨습니다. 당시에 손 목사님의 나이가 48살이 됩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공산군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총에 개머리판으로 입을 맞아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었고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공산군의 총에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예양원의 손양원 목사님. 그가 당했던 많은 고난, 많은 환난을 통하여 그는 믿음의 시련을 받았고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왔기 때문에 나환자분들을 끝까지 사랑했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았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생겨납니다. 많은 시험, 많은 고난거리 때문에 단순히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탄식하는 이들로 저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시련, 시험의 일들을 믿음의 시련으로 빚어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않은 가운데 사업이 어려울 때에 가난 속에 고통할 때에 많은 가정사의 문제들 가운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믿으며 따르며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주님을 닮은 사람, 말씀의 균형과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는 이들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